또 어떠한 부모로서 우리가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가난해서 입에 풀칠도 하기 어려운 그런 시절에 70이 넘은 노인들은 산속에 산채로 갖다 버리는 그런 악습이 있었죠. 고려장이라고 합니다. 어떤 아들이 70이 다 된 노모를 등에 업고 엄니 산에 꽃구경하러 가요 라고 얘기할 때 그 아들이 꽃구경 가자는 말에 어머니가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힙니다. 마을을 지나고 산길에 들어섰는데 깊은 산길이 딱 펼쳐지니까 그제서야 어머니는 비로소 아이고 머니나 아이고 머니나 하고 말을 읽더니 그 길이 꽃구경이 아니라 고려장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손에 잡히는 대로 한 움큼씩 부지런히 나무 가지를 꺾고 솔잎을 따서 길에 뿌립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는 이 아들이 묻지요. 어머니, 나무 가지는 꺾고 뭐 하게요? 그 솔잎은 따다가 뭐 하시게요?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여기는 깊은 산속이란다. 들어오기는 쉬워도 나가기는 쉽지가 않아. 너 혼자 내려갈 것을 생각하니까 걱정이구나. 길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구나. 그러니 돌아갈 때는 내가 뿌린 이 나무까지 솔잎을 보고 길을 찾도록 해라. 그러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어머니는 죽으러 가는 고려장 길을 알면서도 그렇게 절망된 그런 순간 가운데서도 아들이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릴까 봐 그거 하나만을 걱정합니다. 이내 아들은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목이 매도록 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다시 업고 집으로 돌아와요. 남들이 뭐라 하든 고려장을 하지 않았다고 관가에 끌려가 곤장을 맞다 하더라도 설사 이 일로 인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노모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끝까지 봉양하겠다고. 이 소문이 이제 궁궐에까지 퍼지면서 결국은 고려장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또 어떤 남자는 어린 아들과 함께 나이 들어 병든 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산으로 나무하러 올라갑니다. 사실은 고려장을 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산속에서 이제 아버지에게 마지막 점심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지게채 놔두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이 어린 아들이 그 지게를 낑낑 메고 짊어맵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에게 묻습니다. 왜 지게를 네가 메느냐? 그랬더니 나도 이 다음에 커서 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여기까지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싸늘해지면서 늙은 아버지를 다시 지게에 메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이야기이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죽으러 가면서도 고려장길을 알면서도 오직 자식 생각뿐입니다. 자식 걱정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은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자식이 그대로 보고 나중에 따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려장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정말 고려장 제도가 없습니까? 나이 들어 병든 부모에게 무관심하는 것, 가난과 외로움과 고독 속에 죽어가는 노부모를 방치하는 것, 요즘 시대 독거노인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혹은 내가 빨리 죽어야지, 부모님의 입에서 이런 소리를 자주 듣는다면 그것도 고려장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버이 주일 때마다 많이 설교하고 또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제 마음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좀 무거움을 느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 살아 생전에 계실 때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거나 또 주 안에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먼저는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부모님을 공경해 드리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만약에 사별하셨다면 그 부모님의 마음을 되새기는, 그래서 우리 남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까 또 그들을 돌볼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10계명을 아시죠? 10계명의 1계명부터 10계명의 첫 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둘지 말지니라.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게 첫 계명이라고, 그것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10계명은 돌판 두 개로 나눠져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라면, 또 다른 한편에 돌판에는 인간관계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꼭 지켜야 될 그러한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5째 계명인데,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명령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을 중간 계명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계명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계명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내 자녀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중간다리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자녀들이 그걸 그대로 배우고 따라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나 또 세우신 교회 리더십, 장로님들에 대한 어떤 비평이나 아니면 좀 부정적인 그런 말과 행동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자녀들이 그걸 그대로 보고 결국은 나중에 교회에서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전수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교회 세팅에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또 왜 인간관계에 있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다른 계명들도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여러 가지 다른 계명이 있는데 왜 부모 공경이 우선인가? 왜 첫째 계명인가? 여러분, 부모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부모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모든 계명들은 생명에 대해서 업신여기거나 또 그걸 어뷰즈하거나 그 생명에 대해서 해를 끼치지만 생명 자체를 주거나 뺏지는 못합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면 부모가 한다라는, 부모가 없이는 생명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부모 공경이 첫째 되는 이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인간관계의 가장 첫 번째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를 어떤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돌보지 않고 특별히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세상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세상 어느 부모도 존경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기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데 남의 부모를 사랑한다? 존경한다? 그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거기에 부모를 상징하는 특별한 수식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존경할 만한 부모, 훌륭한 인품과 자상한 분이 아니라도 이제 늙고 나이 들어서 병들어서 네가 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요? 너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부모 공경에 있어서는. 성경은 그저 너의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냥 내 부모이기에 공경하라. 어떤 나이 들어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창밖을 바라봅니다. 창밖에 나무가지에 이게 제잘거리는 그 새를 바라보면서 아들에게 물어요. 얘, 저 나무에 있는 저 새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아들이 알려줍니다. 아, 그거요? 참새예요. 아, 저 새 이름이 뭐라고? 참새요. 저 새 이름이 뭐라고? 아이, 아버지, 참새라니까요. 참새. 계속해서 연거푸 아버지가 좀 있다가 또 다시 그 새 이름이 뭐라고?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는 아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아버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요? 참새라고요. 참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에 가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가지고 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이에요. 오래전에 아들을 낳고 기를 때 썼던 육아일기 같은 그런 일기장을 펼쳐 보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오늘 내 아들이 창밖에 참새를 보고 나에게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아, 참새라는 거야. 아빠, 저게 뭐라고? 참새야, 참새. 저게 뭐라고 그랬지? 참새라니까. 찍찍 짹짹하는 참새. 수십 번 물어보는 아들에게 계속해서 대답해줬다. 21번이나 대답해줬다. 참새라고. 나는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참새를 바라보는 내 아들이 참 사랑스럽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치매에 걸린 부모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병들어 꼼짝하지 못하고 기억력을 상실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 능력이 전혀 안 되는 부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내가 좀 더 나은 시부모 혹은 장인 장모를 만나기를 기대했는데 크게 나아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내 부모를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공경하라는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단어는 카보드 혹은 카바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뜻은 무겁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겁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삶이 무겁게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볍게 느껴지지 말고 무겁게 다가와야 그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다면 그 부모님이 계속해서 묻고 있는 그 질문에 언제든 기쁘게 자세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늙은 야곱이 이집트로 건너가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바로 왕이 묻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험난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고 내 나이는 130년이니이다. 내 조상의 선조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험악한 인생. 이게 카보드의 인생이에요. 무겁게 느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이민 와서 참 이민 1세대로서 참 어려운 시절, 험악한 시절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자식을 키우고 또 서포트하기 위해서 참 힘든 시절을 보내왔을 거예요. 그 힘든 시절, 어려운 시절, 카보드, 무거운 삶이라고 우리 자녀들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렇게 무겁게 대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길 때가 참 많아요. 부모님이 나이 들어 치매에 걸려서 똑같은 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왜 똑같은 말 계속하냐고 그렇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어릴 때 아빠 이게 뭐야? 엄마 저게 뭐야? 계속 부모님께 묻고 또 물었을 때 우리의 부모님은 친절하게 참고 인내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니까. 사랑하니까 가능한 인내였습니다. 못난 자식은 자기가 혼자 큰 줄 알아요. 그러나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 부모님의 인내와 희생과 돌봄이 있었지요. 이 세상에 수많은 부모들이 있지만, 많은 어른들이 있지만,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에게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분, 다 주고도 미안해하시는 분, 그분은 딱 한 분,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뿐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에 보면 내 자식을 공경하라는 계명은 분명히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뭐예요? 내 자식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본성이 자식 사랑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힘들이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자식은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사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자식들의 사진들은 많이 내장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의 사진은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하루라도 그 사진을 쳐다보면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 적이 있으세요? 저는 부모님에게 참 못했습니다. 살아생전 두 분이 일찍 제 나이 30대, 40대 소천하셨는데 한 번도 특별히 우리 아버지에게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10년 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아주 힘들게, 어렵게 임종을 앞두고 어머니 사랑해요.
처음으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공경은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살아 계실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전화로 또 카톡으로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 라는 아주 무서운 범죄가 3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 실제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돌로 쳐 맞아 죽은 사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음하는 자.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 모압 여인과 간음하는 이스라엘 남자를 보고 그 천막에 들어가서 창으로 2 남녀를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그의 행동을 의롭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대로 율법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3번째, 부모를 거역하는 자, 폐륜하는 반드시 죽이라 라고 분명히 율법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신명기 21장 18절 이하 21절까지인데요. 자, 이 폐륜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래요? 만약에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폐륜하가 있으면 아버지는 성읍 장로에게 가서 그것을 고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내 아들이 이런 이유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성읍 장로들은 심판을 내려요. 이러한 폐륜하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상하게도 성경은 한 번도 부모가 자식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돌로 쳐 죽인 사례가 한 번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알면서도 그 자식을 고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내 아들이 폐륜아입니다. 죽여주십시오. 부탁한 사례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많은 사례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한이 없고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지, 그리고 그 폐륜아가 돌아왔을 때 돌로 쳐 죽이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 그 폐륜아를 품에 안고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시켜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잔치를 벌리자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게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우리 자녀들도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를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화목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가정이 화목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모든 자녀에게는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가 있다. 그러므로 보복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말이 많은 그런 명제이기 때문에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근데 이 부모님의 그 관계에서 부모 공경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정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으면서 자식이 나에게 효도하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 여러분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본대로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그런 사역과 직분을 잘 감당하면 자녀도 그것을 보고 그대로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부부간의 문제라고 단정하기 쉽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와 내 부모님과의 관계 혹은 배우자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지금 이상이 생겨서 지금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부부관계도 바르지 않고 또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의 관계도 바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께 내가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그 비슷한 상황이 오면은 그게 입 밖으로 행동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에게 그대로 혈기를 부리거나 또 폭언을 일삼거나 폭행을 가하는 그러한 일이 자기가 어렸을 때 당해봤기 때문에 언젠가 또 그렇게 재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전제가 뭐냐면 부모와 사이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모와 사이가 좋아야지 자녀와의 관계도 사이가 좋아지고 부부간의 관계도 좋아지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 교우와의 관계도 좋아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첫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유를 묻지 말고 어떤 조건도 달지 말고 내 부모니까 그저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옳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춰 봤을 때 이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순종과 공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경은 조건이 없다 그랬어요. 한계가 없다 그랬어요. 내 부모니까 그냥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조건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그 표현이 뭡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것. 이것이 옳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말에 다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죠. 특별히 부모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 부딪힐 때, 상충될 때, 그때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는지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부모님이 날씨도 좋고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우리 가족여행이나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결정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우리 하늘아버지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4계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부모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할 때 그때는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우선순위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두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분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보면은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또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들도 은혜 받아야 될 분이에요. 그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할 분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은 어떻게든지 그분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주일날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어머니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 우리가 마지막 찬송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입각해서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또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